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엔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각에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푹 잠겨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또 앞으로도 나를 품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내 발걸음이 힘차게 주님을 맞이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주 오시면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오시면 주님과
소망하는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더욱더 많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내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예배하는 모습들,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들을 이미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감사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두 손길이 붙잡고 그들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을 이 시간 품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바치는 모든 예배들 금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나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것들로 다시 한번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찬양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이 모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어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크신 복을 내려주시어 향기로운 제사
제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께 의롭기를 원하였지만 인도하심에 주목하지 못하고 무감각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결단과 회개를 주 앞에 나옵니다. 보혈로 덮어주시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 하오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갑절의 영감으로 역사하시어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어 저희들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충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와 세상을 향한 영혼 구원에 동참하여 봉사하고 섬기어 주신 은사대로 기쁘게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새롭게 장소를 열어주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가 알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할 때 온전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아픈 환우들이 온전한 주님의 이루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여 더욱 하나님께 나오는 선한 십자가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영혼들 오게 하시어 주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고 찬양의 제사가 온 병원에 충만하여져서 그곳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터가 되게 하시고 창원 지역의 영적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주의 일꾼 교회 병원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시어 동참하는 영광과 보람을 체험케 하셔서 아버지께 칭찬받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한없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기회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떡을 가지사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이 피는 나의 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언약의 공동체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 모여서 주님을 또한 경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릴 것은 온전히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이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특별히 구별하여서 시간과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임을 고백하는 것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곳으로 흘려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모든 이들의 저 심령 배부 깊숙이에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께서 끌어올려내셔서 그들에게 합당한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이가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음걸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린 이 재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쓰여지도록 그리하여서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그곳에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저희들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만이 뿌리 박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려고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보자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기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 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무가지를 길을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느라. 아멘. 네, 복된 주일을 맞아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그보다 더 갑절에 그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네, 그 종려주일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그 뜻을 한번 새겨보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자,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거의 마무리하시고 이제 일주일의 마지막 그 사역을 남겨놓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 그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순간을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하며 환영한 것을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어떤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시작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는 그 하이라이트 부활절 이것을 우리가 또 고대하며 맞이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은 승리와 고난이 섞여 있는 어찌 보면 참 역설적인 그런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때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유월절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인원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약 200만에서 300만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너무 가장된 인원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때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시민이 약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허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종려주일에서 가장 키워드는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뜻이 뭔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에 찬 찬양이기도 하고 또한 이 현재 우리가 묶여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섞여있는 그런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왕이 입성했다는 것,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된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그냥 나뭇가지를 베어서 또는 푸른 나뭇가지를 베어서 바닥에 깔았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것을 종려나뭇가지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종려주일이라고 명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의 그 어떤 공생애를 거의 마무리하시며 이제 그 목숨을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왔을 때에 지금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 예수님의 그런 어떤 독특한 행동이 돌발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같으시면 굉장히 정중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이제 이렇게 하신데 이날은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다짜고짜 느닷없이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그냥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요즘 같으면 이거 완전 절도 아닙니까? 남의 물건을 그냥 그대로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우리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냥 가서 그렇게 내가 뭔가 퍼포먼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오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스라엘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내 왕, 분명히 왕이 임하시나니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지요. 공의로우시며 공의로운 분이시지요.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면서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약의 그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시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말씀에 복종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 즉 5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 다른 백마가 아닌 준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볼 때에 그 퍼즐 한 조각, 이 우리가 퍼즐 게임을 해보았지 않습니까?
퍼즐의 어떤 그림들을 이렇게 놓고 조각조각을 맞추어 갈 때 한 조각이라도 이게 맞추어지지 않으면 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을 때는 한 가지를 들고 볼 때 이게 과연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하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감히 짐작을 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빠져버릴 때는 이거는 미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큰 구속사의 어떤 그림 속에서 이 나귀 새끼 이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이 과정을 지켜야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 에덴의 거기서부터 죄가 발생한 이후부터 십자가의 그의 그 구원의 큰 그림은 계속하여져서 이어져 왔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가 쓰시는 허다한 그 정인들을 통해서 이 인류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말라기까지의 그 안에 내용들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신약에서 요셉과 또한 마리아가 쓰임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오시는 길을 완전하게 예비한 그 구약의 마지막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주가 쓰시는 허다한 사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까지 쓰셔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그 큰 그림을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한 퍼즐 한 퍼즐 이렇게 그렇게 조각조각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 주님이 오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부터 끌어당겨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한 퍼즐로서 반드시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여기에 그저 불러서 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나의 이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맞는가? 라고 아직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나귀 새끼 정말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통해서라도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고 그것을 정말 때가 되니 이제 이루시는 것인데 우리 각자의 개인 역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디자인하신 것이 있을 것인데 이 뜻과 계획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이것은 믿고 인내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나귀 새끼에서 이제 제자들에게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느닷없는 뜬금없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가면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 보이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가라입니다. 그 명령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앞에 지금 안개가 가렸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지만 가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명령하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저때 제자 둘을 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을 하는데 정말 평소 때 같으면 드러내기 좋아하고 슬리발 잘 치는 우리 베드로 선배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주님 그러면 그 몇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파란 대문입니까? 빨간 대문입니까? 라는 어떠한 질문을 할 법도 한데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저 어떤 대꾸도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지요. 가라. 그러니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본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에 노아 역시도 그랬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에
하느님께서 노아야 몇 년 동안 이걸 하게 되면 그걸 완성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양식을 알려주면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주 짓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100년이 넘는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긴 세월을 인내하면서 참아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남는 인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아브라함 보고 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가 떠날 때에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앞에 뭔가를 보이고 결과물을 보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먼저 가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을 본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람의 그 찬양 동력자였던 킴 웍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6.25 3살 때 6.25를 겪었는데 그 6.25 때 그 터뜨려지는 포탄으로 인해서 눈에 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아원에 있다가 거기서 미국으로 이방이 되셨는데 그곳에서 성악을 전공하시고 저렇게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조인이 되어서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이제 찬양으로서 돕는 그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웅덩이가 있으니 발을 옆으로 옮기십시오. 또 조금 있으면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좀 높게 드십시오. 이렇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자기의 발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마침내는 목표 그 지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에 그냥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옮겨 놓을래 이렇게 조금 비켜갈래 라고 말씀하시면 네 라고 순종하고 아멘입니다 라고 따라가는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몇 걸음 앞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갔습니다. 가서 풀지요. 그러면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떠한 암호를 정한 것처럼 이렇게 풀려고 할 때 왜 그걸 푸시오? 왜 남의 나귀를 푸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 합니까? 적시 이리로 보내리라. 허락을 한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주로 자신을 그렇게 칭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자, 이 주는 어떤 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 내가 언제든지 그것을 주인으로서 그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뿐만 아니고 온 피조 세계가 주님의 것이니 그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는 예수님이심을 그렇게 선포하는 정말로 중요한 구절임을 우리는 각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제자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것을 풀었습니다. 푸니 당연히 거기에 주인이 보고 말하겠지요. 왜?
나귀 새끼를 푸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떤 변명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라니 그분은 그대로 허락을 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순종을 하고 보고 그 나귀를 풀고 그러자 그것도 나귀의 주인이 그것을 허락하고 모두가 둘 다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셨던 그 일을 이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풀어온 나귀 새끼를 이제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그 예수님이 그 위에 타는 그 현장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하기 전에 어떠했나요?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지요. 그 나귀 주인의 순종이 있었지요. 순종.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의 높은 보좌에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죄된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좀 가지 않겠니?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독생하신 아들이 그대로 성자 되신 그 신분을 가지고서 이 땅에 진정한 신이시면서 진정한 인간으로서 정말 그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오십니다. 그 순종, 낮고 낮아지는 그 순종을 위하여서 그 순종을 하신 우리 주님, 그렇게 또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부르시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가 나의 일을 함께 감당할 그 손과 발이 될 사람, 묶여있고 매여있는 그들을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니? 내가 좀 쓰면 안 되겠니? 나와 함께 하자! 라는 음성 듣지 않습니까? 들리십니까? 아니 안 들려. 분명히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내 것으로 듣고 내 것으로 감지하고 그 감동 주실 때에 주님 언제든지 쓰십시오. 나의 주인님 내 생명마저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그렇습니다. 주인님 언제든지 쓰십시오. 나의 재정, 내 자녀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 주님 써주시옵소서. 오히려 쓰임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써주십시오. 제발 좀 저를 써주십시오. 제발 좀 저희 자녀들을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쓰시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제사보다 어떠한 제물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요. 그냥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여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를 믿어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자식 잘 키웠구나. 우리 자녀가 나를 믿어준다니 그거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것처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면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며 어떻게 그것이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는 것입니다. 믿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가 계신 것과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으니 그분 앞에 항상 나아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찾는 자에게 기도를 들으실 때에 그에게 정말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그 기도한 것보다 더 이상 더 갑절에 그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직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를 가진 분들은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들입니다. 다 부자세요. 예, 뭐 이렇게 좀 그 못 사는 사람처럼 가난한 것처럼 그렇게 궁핍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정말 내 뒤에 누가 계시는데 이렇게 외치면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쓰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아무리 쓰시고자 해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방에 그려서 쓸 때에 그게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고 하물며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할 때 그게 뭐 고춧가루가 잠깐 묻어 있는 것에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껴버리고 다른 깨끗한 그릇을 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하물며 사람의 눈에도 그 티와 흠이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중에 무엇이 있으며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런 자를 쓰시겠습니까?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님의 그 쓰심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하시지요? 누구나 다 쓰임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깨끗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에서 깨끗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이지요. 이 디모데후서. 그래서 큰 집에는 분명히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용도로든 우리가 각각 쓰임을 받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은 뭐로 다 드러납니까? 그 사람이 번듯하게 차려있고 아무리 이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하는 것으로 보면 에이 아니네 하고 그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감지를 합니다. 그의 말로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고 그의 말로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지를 우리는 다 판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명령되고 헛된 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창조를 하실 때에 말로서 하셨습니다. 그만큼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진 이 말을 가지고 헛되고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이것을 온전하게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 옳은 말, 바른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허탄한 말들, 막는된 말들, 아버지를 막는되게 일컫던 말들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구비되고 준비된 자들을 주님께서 쓰십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쓰시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저요라고 손을 들지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자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는 그 일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의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겸손에 관한 성구들을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그가 땅으로 내리꽂힘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 에덴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 말에 솔깃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 그분을 본받아서 정말 낮게 내려가서 그 낮은 곳에서 만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정말 너희들이 겸손하게 낮게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들어서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리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끄잡아내서 곤두박질 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겸손함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들어서 높이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를 쓰십니다. 청결한 자,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구비된 자를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구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구비하고 준비하기 해서 무엇을 위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지요.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자를 아버지께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 오늘과 같이 이 나의 일에 동력을 하자. 내 사역에 그 일에 동력을 하자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지 힐필드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이지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삶 주께 헌신하여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이제 가라.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거기에 매여있는 자들을 너희들이 가서 풀어주기를 원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매여있다. 그들이 질병에 매여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매여있고 어찌 보면 재정에 매여있고 관계에 매여있다. 얘들아,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 너희들이 좀 가라. 가서 그들을 좀 풀어주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 결단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냐고 이런 중에도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 드리는가? 내가 쓰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깨끗한 자인가?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은 자인가? 그리스도 보혈로서 모든 게 씻김을 받은 자인가? 내가 또 겸손한 자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 정말 구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각자 주님 앞에 아뢰며 또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며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오늘 심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순간 높아지려 했습니까? 하나님, 주님, 어떠한 것이든 아버지 앞에 회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 모든 것까지 주께서 살려주시고 주께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심령이 깨끗하여지고 또한 겸손하고 많아져서 아버지께만 사용받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교훈을 이제는 주님께로 끌어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소를 옮깁니다. 어찌 보면 교회적으로도 전환점입니다. 교회가 장소를 옮기면서 그 모든 전환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의 전환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안주하며 그렇게 지냈던 신앙이라면 이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서 내가 진정으로 헌신하며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떠한 용도로 쓰일 것인지 물으며 그 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은혜대로 온전히 섬기십시오.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이제 여기서 구태의연했던 그 신앙을 벗어버리고 정말 충성된 자로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는 그 외침을 가지고서 그곳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새로운 신앙의 그 시기를 맞이합니다.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전환점에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으니 각자의 삶에, 각자의 신앙 여정에 이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깨달아 알아서 할 수 있는 자원하여서 할 수 있는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공동체를 쓸 것이고 너희 각자의 그 개인의 삶을 내가 좀 써야겠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어놓기를 그 주 대신 주인님께 우리 모두를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청지기 힘에 불과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이 오셔서 이제 내가 세매야겠다, 이제 내 것을 내어놓을래?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이것이 내 것인데요 라고 감히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래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인 전환점, 이제 우리 삶의 전환, 신앙의 전환임을 분명히 자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새롭게 되어져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따라, 주신 명령 따라 그 제자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 어린 나귀의 주인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하신 아들을 그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근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